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지, 무엇이 틀린지 맞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할 때에도 아무하고나 만나는 것 같지만 아무하고나 만나지 않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 혹은 나하고 인간관계를 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사귑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얼마큼 가졌다, 저 사람의 자식은 누구다, 저 사람은 어떤 배경이 있다, 어떤 지역 출신이다, 이런 우리는 특별한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복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진다, 우리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넘긴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자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안 빠진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혹과 시험에서 잘 견딘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란 겁니다.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는 고민에 빠지겠죠. 이 한 마리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둘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99% 성공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100점 만점에 99점 맞으면 잘했다고 칭찬하지, 너 왜 하나 틀렸냐 라고 할 부모가 없거든요. 99점이면 꽤 괜찮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할 때에도 내가 만약에 매출 채권을 10억을 발행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못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잡아 놓습니다. 내가 돈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대기업도 그래서 얼라운스라고 해서 그렇게 매출 채권에 대해서 얼마큼 못 받을 걸 예상을 해 놓습니다. 미리 비용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못 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 손망실을 그냥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99%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이 99마리 중에서 상당히 많이 번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특별한 욕심을 갖고 이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목자가 노력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전도하고 함께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99마리의 양이고 지금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자, 이렇게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자가 목자의 우리에서 벗어나 있고 자격이 없고 또 잃은 바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지금
이 연약한 양,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자를 고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즉 건강하고 이른바 되지 않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른바 되고 또 의롭지 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반 이상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격 없는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격이 없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며 스데반 집사가 죽는 데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동네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둔 후에 다마스코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서 옥에 가두려고 공문까지 받아낸 사람입니다. 즉 교회의 적이었고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준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50% 이상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기도 전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우리와 몹시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많이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신실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 가운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새로운 시작,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 가운데에 정죄나 죄책감이 아닌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쁜 짓만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울을 불러서 그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셔서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과오와 죄악과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어떤 상처보다 크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혼이라는 게 누구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이혼해야지 작정하고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한 거죠. 이혼을 하면 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안 받는다고 하지만 받습니다. 한 번의 이혼도 상처가 많은데 이분은 한 번 이혼하고 두 번 이혼하고 세 번 이혼하고 5번까지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즉 결혼을 5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 누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정오에 이 사막의 뜨거운 날씨 가운데 이 낮에 돌아다니는 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햇볕이 뜨거운 게 사람들의 눈총이 뜨거운 것보단 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쳐다보지 않을 그때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한 자격이 있던 게 아니죠. 스스로 사회적 경리를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기가 어렵겠죠. 남들에 비해서 윤리적 우월성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신약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상처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이 마을에서 구원을 제일 나중에 받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이 여인이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른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복잡하고 추하고 난잡하고 부족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아니라 죄인과 병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잘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실 때 미리 손을 쓰세요. 누군가 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속 얘기를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다 보내십니다. 가서 먹을 것 좀 찾아오라고, 먹을 것 좀 사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다 떠나게 하십니다. 혼자 남아서 이 여인 오기를 기다리세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도 배려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끔 배경 정리를 싹 하세요. 그리고 단둘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약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치는 게 있어요. 아유, 그게 성경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얘기일 뿐입니다. 솔직히요, 나는 좀 늦었어요. 나는 좀 몸이 불편합니다. 내가 많은 실수를 과거했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3번뿐이라는데 난 3번이 아니라 10번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미 시도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미 기도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여인처럼, 그래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시도해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국경선이 없고요, 제한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핍박까지 했죠.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또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볼 때에, 또 전도를 할 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안 돼, 주일날 저 사람은 교회 다닐 형편이 안 돼, 저 사람은 과거가 복잡해서 안 돼, 저 사람은 문제를 항상 일으키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면서 누군가를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정죄로 또 나를 또 판단을 해요. 남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는 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도리어 은혜를 베푸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나가 있습니다. 이 요나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세요. 이 요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선지자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니느웨 땅에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배 안에 숨어서, 배 밑에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겠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고기 뱃속까지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하고 그곳에서 양을 치며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음과 청춘이 다 허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 재활용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행실이 있는 사람이요,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악평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누구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했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숨어있는 그 돌 감람나무까지 친히 가셔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직접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찾으시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큼이나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또 괴로움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길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위가 절망적이어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바꾸셨고, 또 모세에게 은혜를 부으셨고, 바울에게 은혜를 부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셨구나 알아도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운전하고 가실 때나 설거지를 하실 때나 아니면 한강을 걸을 때나 장자못을 걸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음악을 들을 때나 여러분 내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넌 안 돼. 넌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정죄를 하죠. 야, 너 별 볼 일 없는 거 다 알아. 너 소망이 없잖아. 야, 그동안 젊을 때도 안 됐는데 늙어서 되겠냐?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도 안 됐는데 지금은 더 힘들잖아. 너는 미래가 없어. 너는 더러워. 실수가 많아. 너 먹고 살려고 못할 짓도 많이 하잖아.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판단 기준과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나를 비하하고 낮춰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격 없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바꾸실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내면의 소리가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기도할 때에도 이런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절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바울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신약 성경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삭개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묵으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자격이 있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멸망받지 않고 그 이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나 너무 지금 늦은 것 같아.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써. 나 너무 외로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라도 여러분, 오늘 비유처럼 목자는 99마리 내비두고 한 마리 찾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스스로 절대 안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저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종교인들은 원래 배타적입니다. 종교인들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요, 자기 안에 테두리 안에 들지 않으면 적대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내 종교 안에 들지 않으면 공격하고요, 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공격하고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 전혀 무관심해집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옳다, 그르다, 너의 행위가 틀렸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과물이 부족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을 만나면 정죄받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중에서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다 한 번 이상 선을 넘고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너 왜 그랬니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너 왜 결혼 5번이나 했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위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려 왔다. 내가 너를 고치러 왔다. 내가 내 한숨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 아픔을 간증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이 회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고난이 나중에 간증거리,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양 한 마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 한 마리에 대한 얼마나 죄책감과 정죄가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종교적 행위와 죄책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여기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7절을 보게 되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쫓아갔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옳고 그른 판단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니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똑같은 과정을 바울이 겪었습니다. 요나가 겪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겪었고요. 삭개오가 겪었고요. 모세도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를 예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찾아갑니까? 자격이 있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모두 죄짓고 낙심했으나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임재하시니 모든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99마리도 목자가 끌고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 잘 듣는 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분들 말을 다 잘 들으시지만 말을 100% 잘 듣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99마리 양, 100마리 양 모두 다 목자가 다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적 가치관과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상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고요, 내 죄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못합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서 못하실 죄가 없고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 더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고난이 축복이 되고, 또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 나중에 간증이 되는 그런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